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몇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일어났었던 몇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제9시부터 6시로부터, 자,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을 하려면은 6을 더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시로부터, 그러니까 6을 더하니까 12시가 되는 겁니다. 낮 12시 정오, 이때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는데 몇 시까지? 9시까지. 그러니까 9시에서 6을 더하니까 결국 3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어두움이 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아모스 8장 9절 말씀 같은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어두움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6절에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어두움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이 어찌하여 이 아들을 버리시는 겁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고 그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요? 죄 있는 사람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왜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저주받고 진노 속에 버림을 받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저주 속에 지금 죽어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버려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고 아버지를 버린 인류, 죄악에 빠진 그 인류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버려서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금 진노 속에 저주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진노하심을 받고 버림을 받아 저주 속에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시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순종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류, 그 사람들을 순종하는 백성들로, 순종하는 자녀들로 다시금 변화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사랑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지옥불에 던져야 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1절 상반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뭔가 교회를 나오신 지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성막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여기 하얀 울타리로 사각된 울타리 안이 성막들입니다.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거 전 사진, 성막들이 있어요. 거기 성막들에는 제단이 있고, 그 성막들을 지나서 저 이제 박스 같은 네모 박스 같은 그 안이 성소 안이 되는데, 성소 안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모습인 겁니다. 안을 열고 들어가면 일반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휘장이 쳐 있으며, 이 휘장 안에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 하나님께서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들어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 2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단지팡이가 들어있으면서, 아까 그림에 보면 하얀 구름이 그 위에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피해 제사를 뿌리면서 이제는 지성소 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 1년에 한 번, 누구만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고, 그 지성소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안을 이제 이 휘장이 맡고 있는데, 그 휘장이 자동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크기가, 길이는 한 12.5m 정도가 되고 높이가 한 1.8에서 2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께가 성인 남성의 손바닥 두께 정도의
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휘장인데, 이게 그냥 뭐 사람들이 뭐 당겨서 이거를 뭐 찢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몸을 찢어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죄 많은 인간들이 가버리면 죽고 말아요. 사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요, 그 다리에, 그 발에 방울을 달고 줄을 메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냐? 죄 있는 대제사장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그 누구도 들어가서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그래서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게 있다.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구약 시대 때 그런 불완전한 죄를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이제는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땅이 진동하고 또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의 성도의 그 몸이 부활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1절 하반절서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막, 성소의 밖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하면 땅이 진동한다는 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임했고 또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 다음에는 성소, 성막 밖에서도 땅이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니까 바위가 막 터지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무덤들은요, 이런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그래서 그 동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안치시키고 거기에 돌로 그 무덤을 이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니까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잠자고 있었던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다시금 부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 재림의 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이겠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잠자다가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죽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죽음의 의미가 바로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행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모습들을 동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러나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장면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상 크게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어떤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버림으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진노, 받아야 될 저주, 받아야 될 심판, 받아야 될 그 버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리시고, 그래서 결국은 대속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지성소 안에 그 누구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휘장을 하나님 스스로가 몸을 찢으면서 그것을 찢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이 열려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진도 일어나고 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또 잠자던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부활의 예표,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부활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을 날마다 받으며 또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